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옛날에는 반드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틀린 것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게 반드시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맞는 것이 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참 다양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도 하고, 또 한 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잘못됐던 정보가 과학을 통하여 올바르게 좀 더 사실에 근접하게 수정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무언가 하나를 놓고 이게 100% 맞다, 또 100%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때 500년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하늘을 보면서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하늘에 있는 저 모든 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고 별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500년 전만 해도 16세기 이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이다. 행성들이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를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명명하고 사람들에게 읽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구가 중심이다, 태양도 우리 주변을 돌고 모든 행성이 우리 주변으로 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혹시 이단인가? 생각할 만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와보니 그게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한된 지식들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은 오류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맞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틀린 것이 되고, 옛날에는 틀렸던 것이 오늘날에 오니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까지도 진리로 받아지면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진리가 더욱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2000년 동안 이 진리라는 것을 유지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수년, 수백 년,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이 진리냐? 이것은 사람이 적은 것 아니냐? 내가 이걸 사람이 적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라고 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죠.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 성경에서 실수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아닌 그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논문 자료에 나왔던 그림을, 연구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밑에다가 적어 놓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 적어 놓고 이 성경책이 한 명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조명을 누구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와 또 고린도 전서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이으면서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위와 같은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인데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이 말씀은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이 모든 말씀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만약 성경을 적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입을 맞춰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꺼내어 돌무덤 안에 넣고 그 돌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죠.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에 세 부류의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왔던 이 세 명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유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유대 장례에도 우리 삼일장과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 장례 문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육신 곁을 길게는 3일 정도 그 곁을 지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3일장,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서 그 시체를 향해서 향품을 발랐던 것이 그 시체 옆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위로이자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례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해가 뜨기도 전에 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또 몰약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인들밖에 없는데 돌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이 향품으로 닦아야 되는데 저 예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누가 굴려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끼리 그 길을 올라 예수의 무덤 앞에 탁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서 옆으로 가 있고, 예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 그 문이 훤히 보이면서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러 왔는데 이 여인들 막상 와보니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여인들 어떻게 하지? 예수의 시체가 어디에 갔지? 누가 훔쳐갔나? 누가 가져갔나? 라고 마음에 혼동이 생길 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여자들이여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니 그 여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땅바닥에 얼굴을 합댑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시체에, 예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아닌 천사로부터. 근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서 이들이 몹시 놀라 떨었더라.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사람이요, 한순간에 큰 충격을 받거나 너무 놀라게 되면 정말 악소리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여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체는 사라져 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이들은 마치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2명,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2번째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2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인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두 명이 다름질하며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이 다름질이 뭐냐면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발을 맞춰서 함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가냐 하듯이 마치 경주하듯이 다름질하며 누가 먼저 무덤으로 갈까 하며 서로 경쟁하듯이 무덤으로 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도착합니다.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려온 베드로는 이 다혈질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무덤에서 신중하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요한을 보고 비켜봐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감쌌던 그 세마포를 들춰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목격했고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들었죠. 근데 이 제자들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십체가 사라진 일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놀랍게 여기며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두 번째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여인들이 찾아왔었고요. 제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여인이 이 빈 무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문 밖에 나가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뒤쫓아 따라온 거예요. 막상 따라와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녀 혼자 그 무덤에 다시 온 거예요. 그 무덤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싶어서 그 여인이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던 것 그대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앞서 있었던 여인들과도 달랐고 제자들과도 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의 시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의 시체를 봤습니까? 예수의 시체 당신이 치웠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시체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너 혹시 예수의 시체를 보았습니까? 혹시 누가 예수의 시체 가져가는 거 보셨어요? 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겠어요. 어디 간지 좀 아신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눈물로 예수를 찾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지키며 예수를 찾았을 때, 눈물로 예수의 시체를 찾았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보았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쳐 다른 이들에게 퍼져갑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종착역 삼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환승역 삼아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멈추는 부활의 기쁨이 아닌 퍼져나가는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정말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죠. 그것이 봄봄봄 행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행사가 두 개가 겹치면 안 된다. 겹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행사는 조금 띄엄띄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봄봄봄은 부활절 바로 그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부활절과 너무 가깝다. 부활절과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 텐데 괜찮느냐라고 염려 아닌 걱정 속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봄봄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봄봄봄 행사는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봄봄봄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원주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서 아내랑 이 봄봄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이 봄봄봄은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 순종해야 된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작정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몇 명씩 작정했느냐? 10명씩 작정을 했습니다. 10명씩 작정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더니, 야, 하나님,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아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무실동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무실동 한 바퀴를 제가 저녁에 한 바퀴 쭉 뛰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니 그렇게 뛰는 심정으로 뛰면서 기도하니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야, 그래, 불신자가 없다라고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다. 내 삶 속에서 찾아서 반드시 작정한 만큼 채워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저 횡단보도에서 딱 서서 기다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달리기 하는 이것을 전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달리기 할 때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머리 한 가지 지혜를 낸 거 당근에다가 무실동 같이 뛰실 분 하고 올렸거든요. 무실동 같이 뛰실 분. 연락이 왔어요. 무실동 달리기 하시는가요? 네, 달리기 합니다. 아, 우리는 원주 종합운동 경기장에서 뛰는데 혹시 같이 오실래요? 아, 좋습니다 하니까 카톡방에 초대를 해줘요. 카톡방에 들어갔더니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5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에 8시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8시에 모였더니 처음 왔다고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왔느냐? 2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30분만 달리기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걔들이랑 또 발을 맞추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어디 살아요? 언제 왔어요? 이야기하면서 몇 바퀴를 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손에는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 운동을 하고 나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같이 태우실래요? 같이 태우실래요? 아, 저는 안 합니다.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차마 목사라고는 못하고 제가 그냥 프리랜서 같은 일 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이 돼가지고 또 운동을 하러 같이 갔어요. 근데 이번에 몇 명 나오신 줄 압니까?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3명이 저까지 4명.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들고 간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내가 물을 얻어먹었으니 제가 이번에 물을 들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뭘 들고 갔느냐? 새인 물 들고 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딱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물은 제가 앞으로 드릴게요. 그럼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물어보면 얘기해야지.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방에 들어가고 물론 날이 따뜻해지기도 하긴 했지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카톡방에 11명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지난 수요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간증이 좀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 더 하려고요.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쪽 우리 단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한 팀장님 거기 가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서류상 해결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팀장님이랑 주소를 적어달래요. 주소를 적어줬죠. 무실 세골길 34번지. 나무들 침례교회 적으면 혹시나 잘 안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교회 적었어요. 자택이 교회잖아요. 그러다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나무들 침례교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탁 변하면서 혹시 담임 목사님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놀라면서 제가 옛날에 힘들 때 남원주 침례교회 갔었다고. 네, 힘들 때 남원주 침례교회 갔었다고.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지만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처음에 원래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거리를 두고 도와주는 게 느껴졌는데 딱 그걸 아는 순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아내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눈빛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차키를 딱 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차키를 꺼내서 딱 주니까 아내가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착 나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 안에 놓아놨던 뭔가를 딱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딱 옆에 앉으면서 저한테 뭔가를 착 전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어서 다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름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티켓인데요. 옛날 우리 남원주 침례교 어디 있는지 아시니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해결하러 은혜에 갔는데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거 주라고 이곳에 보내셨나 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비가 내리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봄봄 행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는 몇 명 할 거야 다 정하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작정한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로 채워주시고 역사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봤을 때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착역이 아닌 환승역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